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드릴 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이루어진 모습을 힘차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 바라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큰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 그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을 알아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의 생활에 큰 믿음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애굽에서 그 조카 롯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금과 은이 풍부하고 짐승떼가 많고 롯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짐승떼가 많은지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초원지는 적고 그래서 서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초원지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보고 너가 동이라면 내가 쓰라 하고 너가 쓰라 하면 내가 동으로 가고 나누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카 롯이 요단뜰을 바라보고 그곳에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지라 거리로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머리를 들고 동, 서, 남, 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믿음이 대단히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믿음을 강하게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이러므로 조카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분명히 바라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성경은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이 영원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그 땅이 믿음으로 소유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은 땅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본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마음의 눈으로 밝히 바라보면 그 바라본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먼저 믿음을 주어서 소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눈으로 밝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해당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라봄의 법칙이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바라본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령했고 오늘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크게 믿음을 얻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에 들어와서 그를 정부하고 모든 사람과 재산을 다 탈취하고 포로로 잡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군병들과 함께 나아가서 야밤에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과 재산을 다 도로 빼앗고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으며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 중에 일체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때 이후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을 토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으므로 내 재산을 아무리 가진들 내가 죽고 나면 이 모든 재산은 내 집에서 기른 종 중에 한 사람이 다 차지할 것이지, 내 재산 많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속할 자가 없습니다. 나는 자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너희 집에서 기른 자가 너희 후사는 되지 않는다. 너희 몸에서 난 자가 반드시 너희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잠에서 깨워 일으켜서 밖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밖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희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의미하고 허무한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늘을 쳐다보고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열심히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마 있지 아니하여 그 별들은 자기의 힘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저 하늘의 별들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저 하늘의 별들처럼 허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굉장한 감격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들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것이 그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고 그는 아마 눈물이 눈에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별들을 쳐다보니 모든 별들의 얼굴이 다 그 아들의 얼굴, 그 딸들의 얼굴로 변한 것입니다. 일시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별들이 모두 다 자녀들로 변화되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고 합창을 부르는 같은 그런 마음의 감격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자나 깨나 그 마음속에 하늘의 별들보다 많은 그 자녀들의 모습이 마음의 눈에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의 눈에 보이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크나큰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런 청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해서 어린애기를 낳았으니 그 이름이 이삭이요, 그를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지 못하고 고민할 때 언제나 위대한 믿음을 주는 방법으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는 야곱도 이 바라봄의 법칙을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야곱이 외아저씨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외아저씨가 얼마나 얕고 수전노인지 월급을 잘 주지 않았었습니다. 이래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 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참 훌륭한 일꾼이요, 별로 월급 안 주고도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 외아저씨가 야곱에게 야곱아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있자고 꾀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하는 말이 외아저씨여, 내가 외아저씨와 함께해서 일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외아저씨께서 이 양이나 염소의 무리 중에 얼룩덜룩이 점박이는 다 옮기시고 나에게 순수한 색깔의 짐승들만 돌보게 한다면 내가 그 짐승을 돌볼 때 그 새끼를 얼룩덜룩이 점박이를 낳으면 그것을 내 월급으로 해 주십시오. 아저씨가 하도 월급을 짜고 바꾸기 때문에 나는 20년 머슴살이 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이 순수한 색깔의 짐승만 기르는데 얼룩덜룩이나 점박이가 나면 이건 내 월급으로 삼아 주십시오. 외아저씨가 야곱의 말을 듣고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색깔의 짐승들이 얼룩이와 떨룩이와 점박이를 많이 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얼룩덜룩이와 점박이를 전부 골라내어서 3일길을 옮겨서 라반은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순수한 색깔의 양이나 염소만 기르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산에 올라가서 단풍나무, 신풍나무 여러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떼나 염소떼가 물을 마시는 물구유 앞에 그것을 세워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난 다음 그곳에서 새끼를 베는데 새끼를 벨 때 그 얼룩덜룩이 나무를 보고 얼룩덜룩이 새끼를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이지, 오늘날 양이나 염소가 새끼 뵐 때 얼룩덜룩이를 보고 얼룩덜룩이를 가지기로 결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야곱의 바라봄의 법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칙인 것입니다. 야곱이 새끼를 가지는 짐승들 앞에 얼룩덜룩이 나무를 세워놓고 그를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저 새끼는 얼룩덜룩이가 가진다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었습니다. 그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었습니다. 새끼들은 모두 다 얼룩덜룩이가 가져진다. 새끼들은 모두 다 얼룩덜룩이가 가져진다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을 넣어주었고, 야곱이 그것을 믿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서 그때부터 양이나 염소가 새끼만 낳았다면 얼룩덜룩이를 낳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낳았다면 얼룩덜룩이 점박이를 낳으니 외아저씨는 동동걸음을 치고 가슴을 치지만은 야곱은 춤을 추었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자마자 야곱은 거대한 수의 양과 염소의 떼를 거느린 부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한때 두 때의 짐승떼를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보무당당하게 돌아올 수가 있은 것입니다. 이처럼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의 생활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은 창세기 37장 5절로 9절에 있는데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자기의 단과 형들의 단이 밀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함께 서더니만 형들의 단이 쭉 둘러서서 자기 단을 보고 절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가 꿈을 꾸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둘러서서 절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굉장히 밑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가 형들의 문안을 보러 목축하는 데 갔다가 잡혀가지고서 그는 빨가벗긴처럼 마른 우물에 던져졌다가 나중에 건져서 아라비아 대상에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한번 팔려가면 그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바라봄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고 형들이 다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때가 온다. 언제고 아버지, 어머니, 모든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때가 온다. 자기가 온 가족을 살리는 어뜸이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었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었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그는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3년의 장장 긴 생활 동안 희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연속적인 고난과 절망밖에 없었지만은 여기에 요셉은 그 마음속에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미 가족들을 다 살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 공급하고 있었는데 때가 오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온 형제 자매들이 다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바라봄의 법칙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위대한 믿음을 넣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지라도 하나님의 종 바울 선생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가 수군을 벗은 얼굴로, 즉 마음에 분명히 이해를 하는 마음으로 수군을 벗은 얼굴로, 의식과 형식이 아닌 진실한 깨달은 얼굴로,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리니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봐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너희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나의
불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였구나. 수군을 벗은 얼굴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나 의식적으로 수군 가리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죄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영광을 바라보자 우리는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게 되고 죄를 용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바라볼 때 화해의 종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버림받은 존재였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죄지은 우리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채찍에 맞고 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다속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에게 원수된 것을 제하시고 화목케 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화목게 된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화목한 열매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들은 내게 종종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아무리 치료의 믿음을 가지려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외쳐도 치료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었거나 육신이 병들었었으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서 내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였느냐?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병이라고도 알지 못하는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지고 심히 몸이 병들어서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여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곧장 믿음을 주십니다. 주께서 너희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주께서 너희 병을 담당하셨으므로 너가 또다시 그 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느냐. 너희 병은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으므로 너는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러한 이해와 믿음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게 되고 급기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로 병을 틀어버리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라봄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축복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그냥 못 박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들이 어떻게 하여 저주를 받아서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벌거벗은 채 하늘과 땅 사이에 저주의 표상으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군을 벗은 얼굴로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 하시면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짊어진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걸머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던 저주가 일시에 다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저주의 옷이 그대로서 스르르 벗겨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이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할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생겨나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서 정복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잔뜩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세력은 떠나가고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이 들어오자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수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당장 이 지구의 만유 인력을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해서 성취할 같은 그런 마음의 감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런 부활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체험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그 바라봄을 통해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동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의 세계로 변화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으로 부활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거울을 들어보듯이 매일같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매일같이 여러분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은 30배, 60배, 100배로 확대되어 나가며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술에 배가 부르지 않지요. 내가 잠시 동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수군을 벗은 얼굴로 마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거울을 보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모습으로 여러분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적으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직 손에 잡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서 계속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거울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굴의 모습을 바라보고 옷매무새를 바라보고 앞도 바라보고 뒤도 바라볼 것입니다. 거울을 바라보면 내가 어떠한 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거울을 바라보듯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꿈과 환상이라는 거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이라는 거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꿈과 환상의 거울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하는 목적을 꿈과 환상의 거울을 통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미 받은 줄로 마음의 눈으로 밝히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이 점점 생겨납니다. 점점 생겨납니다. 점점 더 믿음이 생겨납니다. 나아지는 믿음이 절정에 이르면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 때리듯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저희 마음속에 꿈과 환상의 거울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늘 바라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 5대양 6대주에 선교하겠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한 내 마음속에 꿈과 환상의 거울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꿈과 환상의 거울을
1958년도부터 들여다보았었습니다. 이 거울은 내만 가진 거울이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모두 다 비웃었습니다. 모두 다 꿈같은 소리 한다, 정신이 돌았다, 비정상적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꿈과 이 환상의 거울을 내가 늘 들여다보았었습니다. 거울에 내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세계의 최대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하는 모습을 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것으로 끌려왔고, 그것이 내게 끌려왔고, 내가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내게로 끌려오고,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데, 이 믿음이 꿈과 환상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믿음은 반드시 영적인 세계의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란 거울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꿈과 환상의 거울을 우리가 밝히 들여다볼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넘치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생애 속에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는 믿음이 없다는 변명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두 다 자기의 마음의 꿈과 환상의 거울을 내어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